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20절은 첫 환상 중에 본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장 10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요한은 주일에 밤모섬에서 위험에 찬 나팔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영화롭고 높아지신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하는 이 성령 안에 에게노멘 앤 푸니마티, 성령 안에는 이 4장 2절과 17장 3절 또 21장 10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황홀경이나 무의식 혹은 의식의 변화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령님의 지정의를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주의 날 가운데서 영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내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성령 안에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시공의 세계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인간의 통상적인 감각 세계에 저 넘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시하시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경험하는 동안 요한은 의식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의식 활동은 중단되고 성령에 의해 교체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에 있습니다. 이 주의 날, 요한은 주의 날에 이 성령 안에,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에게노멘 앤 퓨뉴마티,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에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사상이 그들의 황제 세바스테, 라틴어 아우구스타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황제를 섬기는 특별한 날을 구별했듯이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 큐리아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매주의 첫날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성도가 지켜야 할 주일날의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복 주시는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날은 안식일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 안에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님께 대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이 안식일, 오늘날이 주일날과 같은 것입니다. 또 오락행위와 같은 사사로운 일을 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는 불에 맞아 죽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 또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바로 이 구약에서 나타난 안식일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이 전달 통로가 다른 것입니다. 안식일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지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준수 방법이 다릅니다. 안식일은 율법 아래에서 삶의 방편으로 지키는 것이지만 주일은 복음 아래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발적인 것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또한 이 준수 장소가 다릅니다. 안식일은 회당 예배를 중심으로 하기에 장소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성전과 회당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은 교회 예배로서 어디서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2-3명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팬데믹, 비대면의 상황에 처하고 있는 오늘날 이 교회로서 주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참으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님께 드려지는 성전이든 교회든 또 가정에서의 모임이든 진정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생각하고 또 이 주일에 대해서 빼앗긴 주일이 교회에서의 드리지 못한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깨닫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팬데믹 상황이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되어서 하루속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교회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로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임에 중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번제물이 달랐습니다. 안식일은 짐승의 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다릅니다. 안식일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이 실상인 것입니다. 또 의미가 다릅니다.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구원 완성의 기념일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날짜가 다릅니다. 안식일은 제7일에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제8일. 주일은 주간 8번째 날로 생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리고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큰 음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12절, 7장 2절, 또 10장 3절, 14장 15절, 19장 1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큰 음성을 발하시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팔이라는 은인적 표현은 거의 대부분 신약적 표현에 있어서 주의 날의 전조 혹은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나팔의 종말적 사용은 구약에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배경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전쟁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사사기 3장 27절, 6장 34절, 에스겔 7장 14절 말씀. 둘째, 왕의 출현을 미리 알리는 표시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 열왕기상 1장 34절로 35절. 셋째, 축제의 진행을 나타낼 때 사무엘하 6장 15절, 느헤미야 12장 35절로 36절이나 또 희생제사 역대하 29장 27절로 28절 중에 제의적 예배 형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후반부에서 두드러지고 본문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가 더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의 나팔의 종말적 사용이 둘째와 셋째에서 더 중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박윤선 박사, 예수님의 음성, 권성수 박사는 예수님의 음성, 박윤선 박사는 깨우는 영음, 이강복 박사는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 이상건 박사는 그리스도의 소리, 핸드릭슨,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큰 음성, 알포드 그리스도의 음성, 조지레드 천사의 소리,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람만이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 있어 이 잠든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천지를 진동하는 영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애굽기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에스겔은 성령에 의해 환상을 볼 때에 큰 지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목소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의 중요성과 엄숙성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으로 절대 경청과 절대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